인간의 삶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치지만 유독 어떤 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가슴이 찌릿하거나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껄끄럽고 온몸이 거부하는 듯한 답답한 인연도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어쩌다 만난 성격 차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바라본 진짜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신비롭고도 기묘한 인연의 비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한 마을의 오래된 탑 안에는 부처님 동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탓에 동상을 감싸던 황금빛은 이미 벗겨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빛을 잃은 별처럼 안타까웠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한 가난한 여인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황금빛을 다시 입혀드리고 싶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작은 몸 하나뿐. 여인은 발만 동동 구르며 동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솜씨 뛰어난 금세공 기술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술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태어 둘은 함께 부처님 동상에 다시 눈부신 황금빛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나고 옷에는 금가루가 묻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묘한 평안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그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공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상은 다시 찬란한 황금빛을 되찾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동상 앞에 나란히 앉아 깊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정성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우리 몸에서 늘 황금빛이 나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결한 부부로 만나 함께 마음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간절한 발언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업의 씨앗은 깊이 심어졌고 시간은 그 씨앗을 조용히 품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인도의 한 부유한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부신 황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경이로워했고 부모는 하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지혜롭다고 불리게 되는 마하가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혼기가 찾아 부모는 혼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처럼 몸에서 황금빛이 나는 여인이 있다면 그때 결혼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 여겼지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른 성에 몸에서 황금빛이 흐르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서 눈부신 황금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아주 오래전 황금빛을 입히던 그날의 마음이 두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서 동시에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증명하듯 전생의 깊은 부부 인연은 현생의 뜻하지 않은 형태와 강력한 이끌림으로 찾아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고 상대방의 눈빛 하나에 온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속 깊은 창고에 저장된 전생의 약속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맺으려면 전생에 최소한 7,000겁 이상은 깊은 인연을 맺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서로에게 큰 아픔을 주었든 아니면 목숨보다 더한 사랑을 나누었든 간에 그 거대한 마음의 에너지가 뭉쳐서 현생의 부부라는 단단한 끈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전생에 나와 부부의 인연이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불교의 인연법을 통해 그 징조를 살펴보고 이 인연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 생활이 그저 평탄하고 편안하기만을 원합니다. 내 가정이 아무런 풍파 없이 고요하길 바라고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갈망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욕심이자 동시에 모든 고통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결혼 생활에 온전히 만족하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문득문득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배우자를 향한 서운함, 답답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마음의 갈증을 외면한 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일이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삶을 보아라. 다음 생의 일이 궁금하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아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부부관계로 겪는 모든 갈등과 기쁨이 과거의 원인에서 시작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답답한 갈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눈앞의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인연의 비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인연법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는 내가 심은 씨앗이고 연은 그 씨앗이 자라나게 돕는 햇빛과 물입니다. 앞서 보았던 마하가섭과 바다파라의 이야기처럼 전생의 부부였던 인연은 현생이라는 무대에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과 상황을 만나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생의 인연을 마주하고 알아보는 과정은 결코 앞서 말씀드린 황금빛 이야기처럼 아름답고 달콤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혹독한 시련과 아픔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생의 부부였다는 사실은 현생에서 그만큼 서로에게 받아야 할 마음의 빚이 많거나 반대로 내가 깊이 참회하고 갚아야 할 행동의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행위에 따르는 결과, 즉 업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은행과 같고 부부라는 관계는 전생에 주고받았던 마음의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적힌 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서로를 지독하게 사랑하며 베풀었든 아니면 깊은 원망을 맺고 남남처럼 갈라섰든 그 마음의 거래 내역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가 현생의 부부라는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계좌로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달콤한 이자만 받아가던 사이였다가 결혼이라는 도장을 찍는 순간 그동안 밀려있던 진짜 청구서들이 무더기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시련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입니다. 어떤 연인들은 연애할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꼬부부처럼 굴다가도
결혼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관계로 돌변하곤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눈의 가시처럼 걸리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를 감옥에 가두는 듯한 답답함을 줍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서 절망하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라며 눈물을 흘리지만 사실은 정확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지은 마음의 상처를 정산하기 위해 마주선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마침내 원한은 쉬어지지 않나니 원한을 놓아버려야만 비로소 원한은 쉬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지금의 배우자가 나를 이유 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것은 내가 전생에 그 사람에게 모진 고통을 주었기에 그가 현생에 상처받은 이가 되어 나에게 마음의 빚을 독촉하는 과정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련을 회피하고 도망치려 한다면 그 마음의 매듭은 풀리지 않은 채 다음 생 혹은 그 다음 생에 훨씬 더 무거운 이자를 붙여 다시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닷속에서 전생의 부부였던 사람을 어떻게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을까요? 불교의 가르침과 인간 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볼 때 전생의 부부를 알아보는 결정적인 징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이유 없는 안도감과 낯설지 않은 익숙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분명히 오늘 처음 본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것 같은 묘한 친숙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 걷는 뒷모습, 심지어 특유의 몸짓까지도 낯설지 않고 내 집처럼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이 흘러 낡고 먼지가 쌓인 악기라도 전생에 늘 연주하던 주인이 만지면 단번에 익숙하고 아름다운 울림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속 깊은 창고에 저장된 전생의 기억이 상대방을 알아보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마하가섭과 바다파라가 황금빛 몸을 통해 서로의 서원을 즉각 알아챘던 것처럼 오랜 고향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온다면 그는 전생에 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는 삶의 큰 고비를 이상하리만큼 함께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전생의 부부였던 인연은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생의 크기와 시기가 기가 막히게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나란히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가 오랜 세월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얽어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진 태풍이 불어와 한 나무가 사정없이 흔들리면 옆에 있는 나무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흔들립니다.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 땅이 쩍쩍 갈라지면 서로의 뿌리로 남은 물을 나누어 마시며 혹독한 계절을 함께 버텨내지요. 한 그루의 나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친 자연의 풍파를 두 나무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푸른 하늘을 향해 함께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부부였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인생의 큰 고비들을 약속이나 한 듯이 함께 겪게 됩니다. 젊은 시절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지독한 가난을 넘어서야 했거나 자식 때문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아픔을 같이 흘리거나 혹은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려 병수발을 들며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된 두 나무의 뿌리처럼 서로를 의지해 버티면서 삶의 진짜 의미를 함께 깨달아가도록 운명지어진 것입니다.
셋째는 지독한 애착과 원망의 모순적인 공존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고도 아픈 증거입니다. 전생의 부부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적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현생에서 만났을 때 결코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 몸이었던 자석을 억지로 반으로 쪼개어 놓은 것 같아서 서로 밀어내면서도 착 달라붙는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전생에 무슨 원수였길래라며 머리를 싸매고 미워하다가도 막상 상대방이 몸이 아프거나 곤경에 처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고 안쓰러워 눈물을 흘립니다.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고 미워하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이 지독한 애증의 사슬은 전생의 업이 두 사람을 강력한 힘으로 붙잡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눈앞의 배우자가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시공간의 벽을 뚫고 나를 찾아온 전생의 영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손에 쥐고 전생의 인연임을 확연히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유토피아처럼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대가가 뒤따릅니다. 인연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불교의 영원한 진리인 회자정리 거자필반의 법칙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 엄중한 법칙은 지금 내 곁에서 숨 쉬고 있는 배우자 역시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언젠가는 반드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내 손을 놓고 떠나보내야 할 무상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통 중 하나인 애별리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 중 가장 극치에 달합니다. 마하가섭 존자와 바다파라 역시 현생에서 최고의 황금빛 인연으로 만났으나 결국에는 세속의 번뇌와 집착을 모두 내려놓고 각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수행의 길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지독한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생의 부부였음을 알아보는 지혜의 대가는 역설적이게도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의 끈을 서서히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영혼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혹독한 영적 교훈을 동반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치고 소유하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인연의 속성입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의 독립된 영혼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생의 인연을 알아보는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옷깃만 스치는 사람조차도 전생에 500생 동안의 인연이 쌓인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한 집에서 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가장 추하고 약한 모습까지 전부 보여주는 부부라는 인연은 수만 생의 인연이 겹겹이 쌓이고 농축되어 나타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만들지 아니면 영혼의 깨달음을 주는 축복으로 만들지는 오직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나에게 모진 말을 뱉고 상처를 준다면 화를 내기 전에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저토록 아픈 상처를 주었구나. 오늘 저 사람이 내뱉는 말은 내가 지은 마음에 상처를 준 행동을 청산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깊이 참회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고 배려해준다면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쌓은 작은 선행의 씨앗이 오늘 저 사람의 손을 빌려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구나 하며 한없이 겸손해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업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부를 서로를 구속하는 쇠사슬로 쓰지 않고 서로를 큰 바다를 건네주는 뗏목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관계를 단순한 현실적인 계약이나 감정의 유희 혹은 어쩌다 만난 우연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영혼의 거대한 성장을 위해 우주가 정교하게 짜놓은 전생의 결과물이자 내가 반드시 이수해야 할 삶의 핵심 과목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의 대자연 진리 속에서 우리는 만남에 무한히 감사하고 다가올 헤어짐에 의연할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요한 마음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현생에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전생에 그토록 애타게 사랑하며 찾았던 소중한 인연이거나 혹은 내가 이번 생에 반드시 사랑으로 녹여서 풀어야만 하는 깊은 원한의 매듭입니다. 그 매듭을 원망과 증오가 아닌 무조건적인 자비와 깊은 이해로 풀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고통의 바다를 건너 영원한 평화가 가득한 세계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불교 철학의 깊은 진리와 인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삶의 매듭을 푸는 지혜에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관심과 구독은 시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위대 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나 배우자와의 사연 혹은 오늘 영상을 보며 느끼신 마음의 울림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밝혀줄 귀한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곁의 인연을 온전히 자비로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